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오늘 3장은 하만의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하만은 어느 사람이냐? 아각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이제 오늘 중요한 거죠. 하만은 아각 사람이다. 아각 사람이란 말은 이제 아말렉 족속이다 이 말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을 옛날에 아각 왕 이렇게 불렀었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의 이 전쟁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서 그렇게 왔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대신 죽이고 했는데, 자, 이때 이제 사울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데려오면서 이 일 때문에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렇죠? 결국 이 아각은 사무엘에게 이제 죽임을 당했죠. 바로 그 아각의 후손이 바로 이 하만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절을 했던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고 무릎도 꿇지 아니하고 절도 하지 아니하고. 모르드게도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무릎 꿇는 척이라도 하고 인사하는 척이라도 하면 될 건데 전혀 안 한 겁니다. 이 하만이 존경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굳이 이렇게 왕의 명령으로 하만이 지나가면 다 엎드려 무릎 꿇고 절을 하겠다. 이거는 하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명령으로 이런 일을 하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왜 모르드게가 뭐 하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왕의 명령인데 이것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절을 하지 않고 버텼을까? 이제 이게 오늘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3절에 보면 나오죠.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옆에 모르드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신하들도 다 있었죠. 그들은 절을 잘했고, 그래서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가 걱정이 돼서 말하죠.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 가지고 왜 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면서 날마다 고나여. 4절에 보면 매일 모르드게에게 말한 거죠. 그러지 말고, 그러다가 큰일 나니까 죽지 말고 절해라. 그게 좋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그들의 권유를 듣지 않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유다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유다인이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못할 이유가 되는가? 자, 이거는 오늘 보면은 이 하만이 아각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그 2장에 보면은 모르드게는 누구의 후손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이에요. 사울 왕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기스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기스 가문과 아각의 가문이 만난 거예요. 역사가 지금 엄청 오래 지났는데 그것도 이 페르시아에서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아간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은 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유다 민족과 아말렉 족속 간에는 이 민족적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쉽게 말하면 한일 감정. 괜히 일본 하면 싫고 일본 사람 하면 막 싫은 것처럼 이런 감정들이 이 유다 민족과 이 아말렉 족속 안에는 서로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왜 이 모르드게는 더더욱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이제 모르드게는 그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기스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지파 중에서도 또 제일 이렇게 감정이 남아있는 그런 지파인 겁니다. 이 얘기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사무엘상 15장에서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17장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해 왔죠. 그것도 비겁하게 꼬리에서 치고 뭐 여성이고 뭐 아이고 이렇게 가리지 않고 막 죽였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은 내가 직접 멸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그 사단의 세력을 대표하는 그걸로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 가면은 이 아말렉 족속은 그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진멸의 대상. 자, 이 진멸의 대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가나안의 7 족속이 원래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완전히 다 죽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먼저 선전포고를 하죠. 우리가 너희를 내일 공격하겠다.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협상을 하든지 항복을 하면은 전쟁하지 않고 조공만 이렇게 바치는 거죠. 그럼 그 조공 받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전쟁인데 그런 거 상관없이 가서 이제 어린아이, 여성 뭐 이거 다 구별하지 않고 완전히 죽이고 그런 소유도 다 불태워 없애는 게 바로 진멸, 이게 신멸하는 전쟁인데 이제 원래는 그게 이제 가나안 7 족속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가서는 7 족속은 다 그렇게 하라 했어요. 그들하고는 언약도 맺지 말고 결혼도 시키지 말고 다 진멸하라 했잖아요. 그 7 족속에 하나가 플러스가 됐는데 그게 바로 아말렉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원래 진멸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버림받은 거예요. 단순히 하나의 불순종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 이어져서 사울이 그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페르시아에서 이 사태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에스더서를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단순히 이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구원받은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유다 족속과 이 아말렉 족속, 유대인과 아말렉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이야기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가 싸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에스더는 오늘 우리 성도와 교회를 상징하고 이 하만은 사단의 세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예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에스더가 이제 이런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루터나 칼빈은 이 에스더를 정경에서 빼야 된다. 이 정도까지 주장하는 책이에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구속사에서 중요한 성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이제 큰 관점에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다니. 자 이제 보고를 4절에서 보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제 모르드게가 그렇게 절하지 않는다는 걸 말한 거죠. 이걸 보면은 이제 하만이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막 지나가면서 다 엎드리니까 한 명 뭐 하지 않는 거는 보지 못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를 받고 진짜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대궐문에 함께 있던 신하들이 그냥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말하면 되는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입니다.
라는 이런 정보까지 줍니다. 싸움을 붙이는 거죠. 항상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만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르드게가 하만을 향해서 가졌던 민족적 감정처럼 하만도 이 모르드게를 향한, 유다인을 향한 민족적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 하나 죽일 게 아니라 이참에 다 진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겠죠. 7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자, 아하수에로 왕 12년 1월에 하만이 부르 제비를 뽑았다 이거죠. 니산월 아다롤 이것은 이제 그 바벨론식 페르시아식 그 달의 이름입니다. 우리 1월, 2월, 3월 하듯이. 자, 첫째 달이죠. 왕 12년, 즉위 12년 1월이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4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날 이제 제비를 뽑았죠.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 12월에 이제 죽이기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이죠. 11개월의 그 시간을 버는 겁니다. 자, 왜 제비를 굳이 뽑느냐? 그냥 죽여도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또 우리 하나님의 하나의 섭리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제비를 뽑는 거는 이것을 신의 뜻으로 여기는 거야. 신이 이 민족을 멸하도록 허락했다 해서 12월 딱 뽑으니까 12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신의 뜻으로 생각하고 그때 이제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자, 이것도 보면 또 하나님의 섭리. 당장 시행하면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건데 11개월의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자,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자, 여기 보시면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 하만이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서 보고를 하죠. 근데 이 보고를 하는 거 보면 하만이 굉장히 간사하고 또 머리가 좋습니다. 이런 일에는 좋은 거겠죠. 자, 먼저 보면 8절에 한 민족이, 자, 모르드게라고 말하지 않고 한 민족이 그렇죠. 다른 유대인들은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절을 안 했겠죠. 뭐 또 안 한 사람 있겠지만 또 모르드게가 안 하는 특별한 이유는 기스의 가문이고 아각의 가문이기 때문에 이 가문과의 충돌이 더 큰 거죠. 예, 민족 간의 것도 있지만. 자, 그런데 이 하만이 사건을 확대해서 유다 민족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주 못됐죠. 그래서 이참에 이 민족을 다 없애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자,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제일 무서운 말이죠. 이 말은 이제 이 민족이 반역을 꾸미고 있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 법을 지켰어요. 그 법을 다 지키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던 거지 유대인들이 그 나라의 법을 무시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 사이에서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말은 그 유대인들이 어디 가든지 그 나라 법을 다 따라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만은 거짓말하는 거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다. 절하지 않는 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모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왕이 제일 민감한 말, 반역을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안하기를 이제 이 민족을 진멸시키는 것이 왕에게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의도로 하는 겁니까? 이 일은 자기의 복수가 아니고 왕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또 거짓말하는 거죠.
이 민족을 죽이는 게 왕에게 좋다. 자기가 마치 왕을 위해서 이 민족을 죽이는 것처럼 사실은 자기가 싫어서 하는 거면서. 그리고 또 은 2만 달란트를 왕에게 줍니다. 왜 이 신하가 왕에게 이 큰 돈을 주느냐? 자,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이 페르시아가 127도를 이렇게 다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의 민족을 또 없애는 거는 그만큼의 노동력 감소예요. 이게 없어지면 그만큼 세금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세수가 줄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왕에게 손해되지 않도록 내가 그 세금은 충당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1만 달란트를 주겠다 이런 겁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 이 하만이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 나쁜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렇죠?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 왕이 들어보니까 뭐 하나도 나쁠 것도 없고 잘못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허락을 합니다. 이거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단순하죠. 예, 말한 대로 믿고 지금 계속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수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모르드게가 이제 왕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알아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때는 조사 또 다 했어요. 다 하고 이 좋은 정보를 준 사람은 상도 안 주고 잊어버렸는데 지금은 확인도 하지 않고 훨씬 더 큰 일인데 그때는 두 사람이지만 지금 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허락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왕이 단순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모르드게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죠? 어느 민족인지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하만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돈도 은도 다 다시 돌려주는 거죠. 자, 이걸 알고 하만도 했을 겁니다. 당연히 돌려줄 걸 기대했겠죠. 12절 첫째 달 13일에 1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하만이 왕의 허락을 받고 지체하지 않고 이 또 악을 행하는 일 항상 빨라요. 1월 13일에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1월 13일이 또 의미가 있어요. 1월 14일이 유대인에게는 6월절이에요. 그런데 그 전날 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서를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 127도의 그 여러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민족의 언어와 문자로 조서를 씁니다. 못 알아듣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이 127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언제?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12월 13일 하루에 유다인을 다 죽이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죽이고 나서 그들의 재산은 다 너희들이 가져라. 죽인 사람들이 가져라. 이렇게 하죠. 이 보면은 이제 13절 마지막에 보면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죠. 굉장히 이렇게 다 죽여 없애라는 진멸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13절 마지막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했죠. 갑자기 왜 죽이는 거하고 이 재산을 탈취하란 말을 같이 하는가? 이거는 이제 동기 유발입니다. 유대인들 죽이면 저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우리 거구나. 유대인이 또 뭐가 많습니까? 돈이 많아요. 유대인들 어디 가나 이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죽이면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유대인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독일에서도 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을 죽이면 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전쟁
비용으로 쓰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이렇게 착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보면은 전쟁도 이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죠. 진멸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진멸의 전쟁을 시작하겠다 이거죠. 자 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참 우습죠, 그렇죠? 지금 나라는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하루아침에 한 민족을 없애겠다니까 난리가 났고 유대인들은 이제 크게 이제 당황하고 동요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왕과 하만은 앉아서 함께 술을 마십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 이제 이 왕이 얼마나 무심한 사람인지 그래도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의 한 민족이 없어진다는데 조사도 해보지 않고 한 민족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술이나 마시고 있고 하만은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도 태연하게 술을 마시는 이 잔인성. 그래서 지금 이 저자가 이 페르시아 왕의 이 무심함, 그 다음에 이 하만의 잔인함을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 세상이 불의하고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런 세상으로 보이겠죠.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늘 이렇게 악한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또 힘 있는 자들이 늘 이렇게 하고 사는 게 또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잔인한 또 하만과 같은 그런 사람도 많고 그런 나라도 있고 또 그러한 세력들이 언제나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초라하죠. 힘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3장의 모든 내용은 하나의 과정이다. 과정이다.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사단의 세력과 악의 세력에 의해서 지금 이 유대인 민족처럼 모르드게처럼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많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 그다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가능성 제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이거 다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마지막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